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모이는 그 어떤 모임들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만남은 사람을 위한 자리이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정하여 또 정말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정말 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참된 도전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혹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되게 하면 아무리 가짜가 있어도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특별히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도 위선도 또 포장도 위장도 변장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은 빌기자에다가 빌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말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변함없는 충성은 더 중요합니다. 혹 작년에 이맘때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인스턴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3분 지나면 끝나는 요리처럼 잠깐 기도하고 사라지는 기도. 뭔가 잠깐 구했지만 시간 지나면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는 기도.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응답도 왔는데 응답인지 확신이 안 서는 잘 모르는 기도. 왜 그러냐? 기도의 중심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자녀들은요 저한테 언제나 제게 늘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어제 우리 야유회를 보내고요 다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 족발이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날 아침에 족발이라니요. 연 것도 없지만 참 신기하죠. 아니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겼니? 나한테 족발을 맡겼니? 아무것도 준 것도 없이 왜 너는 나한테 달라고만 하니 그러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왼수죠.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주고 못한다고 안 주고 아니 요즘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뭐 못하면 야 너 호적 파버린다 그랬잖아요. 팔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이 매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국 보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도는요, 권세이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특별히 진실된 기도로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안위를 먼저 구하는 기도, 오히려 하나님 것보다 나의 욕심과 성공이 중심이 된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며 복음보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멀게 하는 것,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어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이쁘다고 했어요, 칼 달라고 해서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요, 아이가 주면은 위험한데 그거를 줘가지고 아이로 하금 위험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아이가요,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납득이 되죠. 아버지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있고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의 성공의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요, 세상 성공만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는 사람이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실한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숨 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말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절대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고, 그 중보자 되셨고, 그 구세주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그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배정숙 권사님은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아들만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 있었을 때, 우리 딸이 없었을 때요, 아들만 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동메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즘에는 아들이 효도하지 않고 딸이 효도한다네요.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꼭 딸을 하세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들만 셋이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메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딸 둘 이상이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저희 처가는 딸만 8명입니다. 딸만.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 뭐 티타늄입니까? 다이아몬드 메달입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요, 생물학적인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양자의 영이 함께하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아니 꼬집어도 모르고요, 밥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옆집에 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해도요, 그 아이가 저한테 맨날 밥 사달라고 하면요, 한두 번은 사줘도요, 두세 번 이상은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 지 아빠가 있는데요, 지 엄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뜻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필수 조건이 된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기도의 담대함을 만듭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양떼 우리 예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생을 넘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일생을 넘어 영생을 사는 자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구해도 불안하게 기도합니다. 뭔가 하나님 응답하실까?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누구에게 부탁하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신분이요, 담대하게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4절에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본능이에요. 누구나 사람은요, 죽음을요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 죽음을 연기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당장은요 손해가 되고요, 아프고요, 외롭고요, 힘들고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해결돼도 감사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 뜻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약속이라 하거든요. 그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어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한 배상으로 보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에 대한 추후 약속을 또 합니다. 언약은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무엇이 담보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이 성경 66권에 담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방금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라가 발전을 하고 아무리 과학기술과 첨단 의학과 산업이 발달을 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병이에요.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요,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요, 9억정입니다. 한 사람당 약 200알씩 먹었던 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신경안정제입니다. 감기약이 아니에요. 기침약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약 신경안정제예요. 그럼 뭐 얘기는 모든 사람,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요, 그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산업은 발전하고 왜 의학은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까? 더 큰 문제는요, 중독이에요. 지금요, 이 알코올, 마약, 도박, 성뿐만 아니라 관계, 일, 많은 사람들이요, 집착을 넘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요 아침에 저를 늘 항상 깨우는 전화는 중독자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자 아닙니다. 네. 목사님, 저는 날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술독에 빠져 알코올로 살아왔던 삶에 제게 병원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그 술에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심포지움 때 발표를 하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중독자들은 그 뒤에가 없어, 앞뒤가 없으면 무조건 와달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때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전에 술을 마실 때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대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고 도와주는 이 없고 오직 술만이 나의 위로의 대상이었는데 그 주님이 다른 주님으로 바뀌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 나이가요 6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대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상태에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안동 안에서요 매일 40명이 마약에 쩔어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을 구하고 약을 팔고 약을 맞고. 여러분들,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택시기사일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옆집에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자살의 문제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50대 60대 70대였는데 이제는요 40대 30대 20대 10대가 1위입니다. 왜 이 한 번뿐인 일생을 왜 그 자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까요? 저는 사회의 원인이 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흑암, 혼돈, 공허로 인하여 결국 사로잡히니까요. 희망 없으니까요. 제가 안동에 와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정신병, 자살, 특별히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중독자분들도 함께 하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복음을 할 때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후대들과 미래를 살리며 세계를 복음하는 것.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본이 되었던 것처럼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만남 가운데 반드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피했다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멀리 왔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365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는 하나님이 제 업을 포기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사업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저는 수요 예배는 저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만 가는 줄 알았어요. 금요 기도에는 많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정말로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오는 것이 금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기쁨이었어요. 예배에 와도 늘 똑같은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예배에 와도 왔다 갔다 하는 의식과 행위만 남은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인생의 사업을 통해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 다시 제게 주신 마지막 카드가 뭐냐?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로 살아났고 그 예배로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에 정말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나는 지금 마지막 밑바닥이다. 예배를 생명줄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시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긴급한 경우나 혹여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씨를 뿌렸는데 당장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봄이 지나가면요, 파종을 하면요, 여름이 지나가야 되고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야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가 뿌려졌는데 무응답이 아니라 기다려야 받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응답입니다. 나는 분명히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C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A보다 C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A 대신 C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은 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내일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계실 거라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년일 수도 있고요, 10년 뒤, 2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 시입니다. 매 시간 여러분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배고프면요 손발이 떨리잖아요. 배고프면 일이 안 되잖아요. 꼭 밥을 먹습니다. 두 번째 뭐하죠? 잠을 잡니다. 그나마 밥 때와 잠잘 때는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 다시 말해 기도를 호흡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데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내뱉는다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의 기도가 호흡처럼 저절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로, 귀로 듣는 것을 기도로, 여러분 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나오죠? 판단, 평가, 더 나아가 정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면요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을 보고요. 그 단점을 장점으로, 장점을요 특장점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갑니까?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필요하죠. 근데 지적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못하는 것도 많죠. 연약한 것도 많죠. 그래서 후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도와주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완해주고 수정해주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매사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꼭 만남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과 사건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거를 필연이라 합니다. 어제 우리 양떼 예배에서 예배를 쭉 드리는데요. 중국 분이 오셨어요. 우리 마수리 떡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말을 그 순간에 잘하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막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김미혁 선생님이 안 돼! 하고 딱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중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네, 제게는 중국인은 없지만 중국어학과 교수는 알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사실은 바쁘셔서 거의 전화통화 안 되는데 그날 그 시간 딱 빈 시간이 있던 거예요. 잠깐 얘기라고요. 전화통화 수화기를 넘어서 이분이 그 교수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이분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제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순간을 위해 저 중국의 라오닝 성에서 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안동에 와서 마수리 떡집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어제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거든요. 무엇으로요? 중국어로.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어제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전날에 자기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교수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